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19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다섯 번째 말씀이 오늘 품꾼,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은 포도를 수확할 때 한 9월 말경쯤에 포도를 수확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포도가 수확이 되면 바로 우기가 든다는 거예요. 우기. 그러니까 우기 전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상당히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포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아침 일찍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꾼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포도 수확을 위해서 주인이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할 때는 이제 동이 턴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벽 하면은 몇 시죠? 한 6시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인력시장 가보면 여러분들 새벽부터 사람들이 오늘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하루 자신의 일,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인력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6시 정도 해가 동이 트자마자 바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제 그 포도원 오늘 일할 일꾼을 고용하게 되어지는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구하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니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니온이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니온. 한 데나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는 하루의 품삯 정도 됐어요. 요즘에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로 하면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정도의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일감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니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하고 그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주인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3절 이렇게 써있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제3시에 또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주인이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 일꾼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터에 나갔더니 근데 몇 시에 나갔어요? 제3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제3시는 거기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죠.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까지 뭐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겠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때까지 장터에서 일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상당하게 임금을 줄 테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고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일한 값에 마땅하게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일한 값에 마땅한 값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9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과 6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과는 한 대라는 약속했고 이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내가 일한 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포도원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재배하는 일에 고용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 재배한, 그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남보다 부지런해서, 남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이 주인의 뭐예요?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밭에 와서 오늘 포도 하루 일을 하면 그만큼의 상당한 대가를 주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꾼을 불러주신 거예요. 부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알아야 돼. 복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복으로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어요. 상급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거에 걸맞는 세상에 주는 어느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삼전, 여러분 아시죠? 삼전이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 배당금의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그죠? 배당금. 그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흑자를 얼마나 봤다고요? 예? 얼마? 300조인가요? 얼마를 300조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이익을, 회사가 이익. 300조는 어마어마한 돈의 이익을 받은 거예요. 반도체가 호황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이제 노동조합에서 성과금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과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성과금을 줬어요.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돈을 이익을 해가지고 그 성과금을, 이익금의 15%를 노동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 하이닉스가 받아도 15% 정도는 우리도 성과금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과 사측과의 쟁의가 이제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처럼 15%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지금 이제 타협을 해서 12% 정도 타협을 했는데 이 돈이 6억 얼마라고 합니다. 6억 얼마. 세액을 제하지 않은 6억 얼마를 월급이 아니라,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뭐예요? 성과금. 이 회사가 이 영업이익을 본 것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해서 그 성과금을 달라는 돈이 뭐냐면 그게 6억이라는 거예요. 6억. 근데 그 성과금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잘 파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성과금을 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차라리 저기 삼성전자 노동자로 들어가면 그 정도. 평생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6억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6억을 한 목에? 못 받잖아요. 월급은 월급대로, 이 성과금은 성과금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주주들만, 이것이 뭐 노동자들만 잘해서 삼전이 이렇게 300조이나 이익을 난 거냐? 아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만큼 국민들의 돈이 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상당하게 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오전 9시에 나가서 그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야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고 우리는 소리하고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 종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이 주인이 지금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그들이 일감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소송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서 포도원에 투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예요?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전적인 지금 오전 9시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 뭐예요? 전적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주인이 어디에 나간 거예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제11주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몇 시? 6시. 6시는 몇 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뭐 12시예요. 12시면 하루에 얼마 흘러간 거예요? 반이 흘러간 2분의 1이 흘러간 거예요. 또 제9시에 또 나가보니 또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오후 3시는 하루에 얼마가 지나간 거예요?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제11시에 나가보니까 제11시에도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11시는 몇 시예요? 네? 오후 5시에 해가 지기 전에 1시간 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해가 질 시간에 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장터에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서 그 사람들 어디에 들여보낸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불러서 그 일꾼에게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니온을 주겠다고, 노동자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오전 9시에 나가서 그 포도원 품꾼을 부를 때는 한 데나니온을 약속한 게 아니라 뭘 약속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임금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제11시에 정오와 오후 3시와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아직도 일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여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그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임금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루 반나절을 일하면 반나절의 일한 값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는 3분의 2가 지났으니 3분의 2가 지났으니 3분의 1만큼의 나에게 품삯을 주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이제 일이 다 끝날 때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1시간이라도 일해서 1시간만큼의 일한 품삯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들의 공통점, 정오와 오후 3시와 11시에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부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름에 대한 감사가. 네?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선택하고 다 나가는데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을 벌어야만이 자기 집에 먹고 사는데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고 누가 자신을 부르지 않아서 오늘 굶어야 될 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다 전하는데 일거리를 찾아가는데 자신들만 일거리를 찾아가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정오에 가서 오후 3시에라도 오후 5시에도 자기를 일꾼으로 써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처음 인력시에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라도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에 그들이 뭐예요? 감사가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일꾼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감사로부터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대한 지침이나 일에 대한 힘듦이나 그런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콜링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 감사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합니다. 자, 12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뭐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일할까요? 적당히 일할까요? 네? 그들이 얼마라도 자신에게 이 일거리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도 뒤늦게나마 나에게 일할 거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일꾼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콜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억지로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일을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나는 주의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감사, 나의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를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내가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오나 오후 3시나 5시에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뭐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9시에 들여보내고 정오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름을 받은 시간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닌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예수를 믿어서 다닌 사람이 있어요. 또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아니면 결혼해서 예수를 믿고 그다음 뒤늦게 인생이 뒤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은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늦게 불었어도 하나님이 그 늦게 부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는 예수 늦게 믿었어요. 나는 할 일이 없는데 나는 이들과 막해 예수를 믿었는데 할 일이 뭘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늦지막게 불렀지만 그 부름에 대한 감사하고 늦지막게 불렀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줄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오늘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 일찍 구원받고 늦게 구원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상급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이 사람이 저녁 늦게 오후 5시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침 일찍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찍 아침부터 나왔는데 이 시간까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에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이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갖고 온갖 스펙을 다 쌓는데 그 스펙을 가진 사람을 회사에서 고용 안 하면 그는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스펙이 있으면 뭡니까? 그 스펙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응? 11시, 지금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월등히 능력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후 5시까지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합시다라고 불러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펙을 다 쌓았다가 회사가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 전화가 딱 와서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꾼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늦게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일찍 믿었어요? 그러면 일찍 믿은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을 세워주신 거, 나에게 일꾼을 세워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총여선교회장 아무나 되나? 응? 여러분, 총여선교회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총여선교회장 회장 되려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뭐 아무나 세우겠어요? 그 많은 영권이 있어야 되고, 그 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많은 하나님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아무나 그냥 지목해서 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장로님이 세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여선교회장이 된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장로님을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돼요. 세웠으면 세운 자를 흔들거나 여러분 그 세운 자를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세운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세운 일에 대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들어주는 역할, 아론과 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완벽합니까? 모세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완벽해서 그 사람을 세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늘 인간은 불완전해요. 뭔가 구멍이 있고 뭔가 허점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임원들을 세운 거야. 그리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아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총회장이 됐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됐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으시니까 세우셨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가 뭐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었다고 내가 늦게 해서 철들었다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늦게나 철드는 게 감사한 거야. 그잖아요. 늦게는 철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중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청지기에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그러니까 차례가 뭐예요? 나중에 몇 시부터 온 사람?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오후 3시, 정오, 오전 9시, 그 다음에 이른 6시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청지기에게 그 사람의 싹을 주라고 했어요. 싹을.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랬어요. 자, 보세요. 11시에 왔어요. 해가 다 저물을 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오늘 그 사람의 임금을 줬는데, 임금이 뭐예요?
한 대라니요. 한 대. 하루치의 품삯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청지기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한 대라니요. 하루의 일당, 하루의 품삯을 준 거예요. 자, 분명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오늘 너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서 뭐예요? 오늘 내 밭에 일하면 하루 일당을 줄게. 그 일당을 약속한 게 뭐예요? 한 데나니온이야.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니온,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그를 불렀거든. 그런데 11시에 온 사람,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데 아니 한 데나니온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그 뒤에 온 사람들 3시나 정오나 9시나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속으로 사람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야, 임금을 주는 거 딱 보니까 기대감이 생겨. 기대감이 생겨. 야, 나도 늦게 왔지만은 나는 일찍 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니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 데나니온 이상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들도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어요? 한 데나니온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왜? 저 사람에게는 한 데나니온을 주고 우리에게는 왜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줍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일꾼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뭔가를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명함을 내리려고 해서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명함을 내기 위해서 권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장로를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총회장을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권사로 집사로 임명한 거예요. 이게 명예예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거.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뭘 갖고 있어요? 원망을 하여. 왜 장로가 그래? 왜 목사님이 그래? 왜 권사는 그래?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 부족한 거 알아요. 모자란 거 알아요. 예? 그런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니 준 것은 뭐냐?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세운 것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세웠어, 내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왜 불평해?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거 어겼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쓰죠. 한 데나니온을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니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뭐 했어요? 약속을 어긴 거 있나요? 네? 주인의 약속에 어긴 거 없어요. 우리가 상황에 보면은 이게 부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인이 처음부터 한 데나니온을 약속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그 당시에 임금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나는 늦게라도 일했으니 조금이라도 받으면 감사, 이런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는 받았어, 한 대라니온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재량이에요? 주인의 재량이에요. 더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의 재량이에요. 근데 주인이 한 대라니온 줬다라고 가서 주인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 나를 불러주신 부름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 불평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때부터 뭐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장난질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불평이 오기 전에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평이 내 안에서 또하리 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내 마음에 이런 불평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내 마음의 불평의 마음, 내 마음의 원망의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걸 기도로 물리쳐버려야죠.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야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야. 그걸 내버려두면 마귀가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해서 펌프질해서 더 크게 만들고 그때는 뭐예요? 마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일꾼을 세우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역할을 맡았든 간에 심지어는 교회에 청소하는 청소로 불러주신 것조차도 감사해야 돼. 나는 왜 이것을 안 써온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신발을 정리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로를 세웠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의 상급을 받고 내가 청소부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은 똑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작은 일 한 사람이나 큰일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해. 총회장이 됐으면 총회장이 나는 부족한데 총회장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꾼이 된 것을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세웠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 종로순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